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달려온 그 중심을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형통함과 평탄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장장의 어린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방금 죽은 딸을 갖다가 살려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저 존재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여냐? 그 남편을 잃은 과부가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묘지에 가서 묻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이제 슬퍼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청년의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청년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은 야, 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저 무덤 문을 열어라. 내가 저 죽은 시체를 살리리라. 그랬더니 그 무덤 주인이 주여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무덤 문을 열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무덤 주인이 돌을 옮겨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이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동인 채로 그대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제 다니도록 해라. 야, 그 풀어서 다니도록 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었는데 만약에 눈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풀어놓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셔서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과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3번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죽은 자 3명을 살린 일, 이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사람을 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죽으려고 하려는 사람을 간신히 회복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완전히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흙은요, 죽은 물질입니다. 흙은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놓아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지. 맞죠?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흙인 거예요. 그냥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명을 살리셨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죽은 자를 여러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으로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늘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읽어보면 예수를 이미 믿으면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게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영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괜히 여러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메시아, 아무나 구원자가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미문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것은 고치시고 또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우시고 불행이 있으면 행복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신 거예요. 다 바꾸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하여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하시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믿습니까? 그 생명의 영이 죽은 사람의 영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이 육체만 아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 영이 죽어 있었다 그 말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육체만 살아있고 영은 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살아있으면요, 하늘이 여러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아니, 육신도 죽어 있으면 육신의 세계가 안 보이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 살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여러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면 다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저도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다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저절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신이 섬기는데 가서 뭘 드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원리는.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지혜를 주는 거야. 은혜를 줘요. 다 깨닫게 해주셔. 할렐루야. 야, 그래 저절로 되지. 그게 무슨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이게 참 신기한 거는, 마귀는요, 영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이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막 그게 어느 때는 홈에 잘 안 들리게 하고요, 어느 때는 막 그냥 졸음 쏟아지게 하고요, 이게 정신이 막 오락가락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방을 하는 거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금 저거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더 주님 앞에 바짝 이러면요, 더 못하게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걸 못해요, 잘. 거의.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그걸 아니까 회방을 하는 거야. 아멘? 예.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40일을 작정하고 딱 첫날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고, 아니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왜 기도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냐고. 죽을 것 같고 막 아프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막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랬다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세상의 박사들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회당장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12살인데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대. 그러니 예수님께 간청하라.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너무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이제 가십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서 급히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와서 회당장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 예수 선생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저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또 봤는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를 어서 돌려 보내시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래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 딸이 이미 죽었다고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그냥 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 믿기만 해라. 안정을 시키시면서 내 딸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다. 나는 거기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 집까지 가십니다. 가보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나인성의 그 여인이 있잖아요. 나인성에 있는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상여 관 위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에 청년이 죽었잖아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입니다. 방금 죽었으니까. 숨을 거둔 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살리신 경우이고요. 그런데 나인성 여인의 그 아들은 죽은 지 이제 꽤 된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상여를 나간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묻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죽은 지가 좀 된 거예요. 또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며칠 됐다고 했죠?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사흘이래.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나흘인데. 그래서 다시 성경 찾아봤다니까. 나흘이에요, 나흘. 이거는 나흘 정도 저 정도 되면은 유대 지방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나흘 정도 되면 워낙 따뜻한 나라잖아. 예? 부패되는 거야, 힘이.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이들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그쵸? 예. 왜냐면 그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패되어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야.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세 사람을 살린 경우가 어때요? 첫 번째는 죽은 직전에 살린 경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직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은 죽고 나서 무덤에 이제 묻히기 전에 살리신 사건.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이미 묻혀가지고 나흘이 된 상태. 예? 무덤에 묻힌 지 나흘. 이 세 경우가 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살리신 이유는 뭐냐? 죽은 직후에 살린 경우만 있다고 만약 생각. 다른 거 말고 바로 지금 죽은 직후에 살린 경우만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다 꿰뚫어 옵니다. 그래갖고 에이 죽은 지 1시간 만에 살렸으니까 그가 아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거야. 뭐 예수가 무슨 살려. 에이 완전히 죽은 경우가 아니겠지 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살렸겠어? 1시간 후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런 소리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청년은 완전히 죽어서 묻어야 하겠구나. 무덤에 가고 있는 중에 시신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무덤에 묻으려고 한 자를, 너희도 인정한 자를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 번째 경우는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허점이 여러분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온전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띄워주면 여러분 찾으려면 시간, 찾을 사람 찾고 로마서 1장 20절, 아니면 이걸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요. 로마서 1장 20절. 자,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나중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렇죠. 너 안 믿었잖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아니, 그거 안 믿는다고 지옥 갑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어. 다 보여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완전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 사과나무는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생긴 나무야.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디서 생깁니까? 아니, 사과나무가 그냥 어떻게 땅에서 나옵니까?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 사과나무를 만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과나무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과나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 천지에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꼭 쓰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이 있지 그냥 집이 뚝딱 너희 떨어집니까? 내가 그래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집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까? 땅에서 그냥 나왔어요? 위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자기가 말을 해요.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지금 사람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사람 만든 분이 있지? 당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 엄마가 만들었지. 이렇게 말해. 생각이 없어. 그냥 바로 그렇게 말해.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또 할아버지는 위에 올라가면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은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냐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멘? 원숭이가 무슨 사람이 돼?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좀 사람 돼야지. 그걸 생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지.
왜 증명을 안 해? 그걸 증명을 하고 말을 해야지.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말이 근거라, 자기들 근거라고 말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따져보면 아니라고. 그것이 중간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뭘로 없어져, 중간에? 계속해서 그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눈동자만 보아도 망막이 있고, 여러분 수정판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물이 있고, 눈동자의 구성을 보아도 이게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No.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여러분 눈동자, 코, 입, 귀, 여러분 위장, 다리, 발톱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물에 증거하고 계시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요, 어차피 기억이 없어, 증거 없어,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자기가 지옥 가. 안 믿으시는 거. 지옥 가서는 아이고, 나 그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네. 이렇게, 나 진짜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언제 증거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증거만 해봐. 그럼 내가 교회 당연히 그냥 달려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말이야 참신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만물을 딱 보면서 저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기술이 기가 막힌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자예요? 아니요. 죄송해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차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만물은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애가 이렇게 사주부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좀 육중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데 그게 크면서 성체가 사람으로 딱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우연히 생기는 거냐 이게? 이 생명체가? 그래 사람이 돼 이게? 이거는 창조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 믿었어요. 만물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산 열심히 하죠. 등산하면서 나무를 보고 이런 여기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하면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 생각하면 진짜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게 사람이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저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저렇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거기 괜히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으면서 거기다가 소원이나 빌고 그런 미신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할 줄 몰라. 창조주한테 창조주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집으로 막 뛰어왔는데 안방을 딱 들어가니까 야, 밥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엄마는 안 보이니까 에이, 엄마는 존재하지 않아. 엄마는 존재하지 않겠지. 야, 내 앞에 있는 이 맛있는 반찬들 너무너무 좋네. 그러나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먹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자는, 무엇인가 아는 자는, 심오한 자는 어머니가 이게 나를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갔나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태양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몸의 구조를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자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지혜자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요, 그들이 분별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죽은 자 3명을 살리시는데 정말 다른 경우를 놓으시면서 완벽하게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게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고치고,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고치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간도 핑계치 못하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알아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가고 나서 그때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야. 대단한 사람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신다. 자, 앞서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소녀입니다. 그리고 외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외딸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 외딸로 자란 사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금이야 오기에 얼마나 너무 귀엽게 자란 거야. 그래, 예지중지하게 기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여러분 다해가지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만약에 회당장에게 이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12살 걸린 외동딸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12살 만에 죽은 그 본인인 그 소녀는 얼마나 슬픈 인생이 또 되겠습니까? 나인성의 여인 아들도요, 여러분 언제 죽었냐? 나이 들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야. 청년 때 죽었다. 청년 때. 결혼도 못했어요. 독자입니다. 외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남자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불행해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나사로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형제는 딸 둘과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가 여러분 누구냐? 죽은 나사로예요. 그래서 딸 둘하고 아들 하나하고 살고 있었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딸 둘이 아들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자만 살면 굉장히 힘든 시대거든요. 예전에 여자만 있는 집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 소를 몰기도 하고 쟁기로 여러분 밭을 갈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가정을 꾸려가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도 안 계시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세 가정은 정말로 불쌍한 가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가정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정도예요. 끊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희망의 줄, 소망의 줄, 행복의 줄이 5가지가 쭉 있어가지고 한 가지 줄이 여러분 끊어져도 다른 행복의 줄이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은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의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것도 아주 가는 줄이지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준 가정들이 가장 여러분 불쌍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인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능력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가정들은 행복할 도리가 없는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들의 행복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압제받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도, 병든 나도, 압제받던 나도, 어리석은 나도 희망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하고 너무나 슬픔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만 여러분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만 좋아하고, 또 권력자만 좋아하고, 뇌물 받는 걸 막 좋아하시고,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은 죄로 임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줄이 다 여러분 끊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희망과 행복의 줄마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영생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줄이 끊어졌으니 몇 년 삽니까? 기껏 해봤자 100년 조금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인생들은 온전함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병에 시달리고, 항상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 있고,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참 내가 볼 때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이어주시고, 끊어졌던 그 줄을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영생의 줄을 이어주시고, 천국의 줄을 이어주시며 온전한 그 줄을 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소망의 줄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생명의 줄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그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중간에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간에 구원이 상실된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피는 10년짜리든지 50년짜리든지 100년짜리든지 그런 거지 영원한 짜리는 아니야. 근데 예수의 피는 영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구원이 영원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신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 것은 너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